자, 금요일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약에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야 됩니다. 즉 세상이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 거기에 꼭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고,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곧 4월달이 들어가면 이제 고난 주간도 오고 뭐 또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들마다 뭐 고난 주간, 뭐 새벽 기도회니 뭐니 또 이상한 일 하죠. 그런 거 제발 하지 말고 평소에 수시로 자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이벤트가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은 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로 그분이 고통을 받고, 말씀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사복음서는 많이 할애를 해요. 사복음서 전체 분량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일생에서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충 알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대충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 보통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오래전에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실 그 영화는 물론 좀 카톨릭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영화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떻게 고난당한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고증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영화의 여러 잘못된 점은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당시에 그 로마 재판장이,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맞고 고난,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고증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영화는 그런 면에서는 유익하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고난 당한 줄 알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만 고난 당하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어렵고, 하나같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고난만 얘기해요. 자기 힘들고, 자기 어렵고, 자기 괴롭고.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목적이 그런 걸 뭐 위로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를 감싸주고. 교회가 그 짓 하다가 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셨으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겪었고, 어떠한 수치와 어떠한 모욕과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심령 속에서 깊이 새겨놔야,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걸 가볍게 이겨내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해서 이 현세에서 겪는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이 압도적으로 그 고난이 엄청나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교하거나 그걸 다루는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특별히 이러한 때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보통 3월달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절기상 사순절이고
다음 주일 같은 경우 고난주일이고 다 그래요. 이러한 때만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좀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셨는가, 어떠한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이 바로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심령으로 깨달아가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맨날 부활절 되면 계란이나 까먹을 줄 알았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어서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기고 이제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와서, 왜 빌라도의 재판장에 왔겠습니까? 유대인은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어때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교리적인 문제는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제목입니까? 반국가, 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목은 정치적인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그 죄의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 왜 빌라도 앞에 이렇게 신문을 받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이 재판장까지 가서 예수님을 죽일까, 그걸 곰곰이 저들은 깊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유대 율법의 문제나 어떤 이스라엘의 법도 문제 가지고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딘가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반로마. 저러다가 메시아가 자칭 왕을, 저러다가 메시아가 정치적인 선동꾼이 돼서 잘못하면 로마의 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것으로 엮은 거예요. 이것으로.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간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신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말하길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자, 보십시오. 빌라도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의 어떤 죄목이 없는 거예요. 재판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반역질을 했다든가, 선동을 했다든가, 황제를 사칭했다든가, 반로마 제국 어떤 그런 구체적인 무슨 그런 선전 활동을 했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빌라도는 이미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요 바리새인들, 요 제사장들이 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에 질투하는구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권위와 자신들의 권세가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갈까봐 이게 지금 시기 질투로 이 예수님을 자기 앞에 끌고 왔구나 하는 걸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죠. 빌라도가 뭐 어린아입니까? 노련한 정치가란 말이에요. 빌라도. 그래서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재판을 받았다는 거. 불의한 재판을 받았고, 그분은 결국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사형으로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이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하고 악한 세력에 의해서 모함을 받았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예수님은 어때요? 그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한 가장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명절이 되면, 즉 전통적으로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반로마 제국 운동을 한, 진짜 이자야말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던 인물이에요. 진짜 십자가에서 만약에 로마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야 될 사람은 이 바라바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18절에, 그래서 17절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빌라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여우 같은 저 제사장들, 저것들이 분명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빌라도도 여우예요. 빌라도도 여우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여우냐. 지금 자기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려고, 혹시라도 나중에 불의한 재판을 했다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빌라도는 즉각 그 자리에서 어때요? 파면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상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 제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탁월한 제국이에요. 탁월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법률을 아주 운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가 만약에 불의한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을 죽였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파면이 되니까 지금 어때요?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뻔히 알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여우고 이 제사장들도 여우고, 하여튼 여우와 여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억울하게, 아주 예수님은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가 있어서 죽었다면 우리는 조금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뭡니까?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겁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누구를 풀어줄까? 그래, 누구를 풀어주냐? 이렇게 그 군중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 하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자, 빌라도는 자기의 고난으로 죄수 한 사람 풀어줄 권리가 있어요. 그건 사실 빌라도 마음이에요. 여기에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어때요? 자기의 책임을 철저하게 회피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는 행여라도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저들이 어떻게 나올까? 행여라도 또 난동, 폭동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에 또 정치적인 소유가 일어날까 봐, 그게 또 빌라도는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 그것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끝까지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꾸 확인시키려고 매번마다 어때요? 군중들에게 묻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빌라도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가장 두려워야 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빌라도의 마음속에선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무죄한 자인데, 저는 재판받을 이유가 없는데, 죽을 죄가 없는데 저들이 지금 시기해서 넘겼구나. 그러면은 그때 단호하게 자기 총독의 권리로 이 예수는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고소받을 일이 없고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를 내가 풀어준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다면은 빌라도는 두고 어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마 성인으로 추앙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사도신경에 뭐가 있습니까?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죠? 저주받을 이름이 된 거예요. 저주받을 이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누구의 편에 설지를 항상 분명히 하십시오.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편에 서겠습니까? 빌라도는 이미 그 양심에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줄 경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행여라도, 여러분 로마의 총독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무조건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 총독이 가서 다스릴 때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로마 운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식으로든 시끄러워지면은 황제가 그 총독에 대해서 어때요?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총독은 앞으로 출세길이 막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어때요? 만약에 저들이 저렇게 거세게 나오는데 만약에 예수를 내주었다가는 이건 난리 나겠구나. 벌써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빌라도 마음에 벌써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죄를 범한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치적인 면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무슨 태블릿 PC니 뭐니 그런 식으로 모함 받을 때 나는 그때 절대 안 믿었어요. 절대 그럴 리도 없고 이러한 일을 벌이는 저 촛불 세력들 보니까 저것들이 지금 또 뭔가 정치적인 음흉한 수를 쓰는구나.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몇 달 뒤에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근데 문제는 뻔히 다 드러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이었다고 뭐 어쩌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199명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얘기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성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보면 천성이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딱 보려고 하지 그 이상은 안 봐요. 그게 바보예요. 그게 바보가 딴 게 바보 아니야. 그게 바보 천치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응?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행여라도 또 그렇게 오해할까 봐 또 싶네. 그렇게까지 또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 일부 또 우파 진영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예수와 같다고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 보내고 나라 꼴이 좋아졌습니까? 나라 꼴이 좋아졌냐 이거.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되죠. 이 지경까지. 그러면 저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 왜 우리나라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한마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아주 굉장히 그걸 참 안 좋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라면 적어도 사리 분별하게도 할 줄 알 텐데 야 어떻게 저렇게 침묵하고 있지? 이제라도 문제는 내려와라. 이제 보니까 당신이 의로운 자를 감옥에 가다 놓고 당신이 권력을 찬탈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얘기해야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서 또 고난주일 되면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요. 저는 교회 안에 있지만서도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저는 종종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봐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회는 천하의 사이코들이 모인 집단들이에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는 거 100명의 목사들 앞에 설문조사하면 100명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든 간에 어쨌든.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으니 감옥에 거의 아마 70%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말만 하면 그게 바른 줄 아는데 천만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바른 말을 해야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멋있게 설교 잘하면 뭐 하겠어요? 불의하게 악인들이 온갖 모략과 모략으로 거짓된 모함과 모략으로 저렇게 한 나라의 통치자들을 정상적인 통치자를 감옥에 가다 놓고 지금도 저러고 있는데 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냐 이거예요. 이래서 문제라는, 이래서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해.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멘할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면 교회 안에서 아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또 할 거라고요. 그게 사이코예요. 그게 사이코라고. 그게 정신병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 안에서만 자꾸 봐요. 교회 안에서만. 우물한 개구리예요. 이 세상의 온갖 모순과 악한 일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냐 이거예요. 그거 자체가 벌써 진리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게 하나님의 진리요, 이게 뭐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아직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진짜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안과 밖이 틀린 건 이건 잘못돼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정신병자들이에요. 이건 사이코들이라니까요. 제발 교회가 얼마나 흉측한 모습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를 하다 못해 교회를 이제는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접근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불의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올바른 자를 감옥에다 쳐놓고 지금도 저렇게 감옥에 가다 놓고 저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뭐 고난주간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배 맞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그냥 최고 수준의 사이코입니다. 특 A급. 제발 여러분의 시야를 교회 안에다만 고정시키지 마시고 온 세상 바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 봐도 잘못됐죠. 누가 봐도 빌라도도 잘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스스로가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예, 맞습니다. 악한 짓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악한 짓을 할 일도 없고 하실 분도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초반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26장부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말도 못해요. 재판을 받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재판이 굉장히 피곤한 거랍니다.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날에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장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원래 유대법에는 밤에 재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밤에 긴급하게 재판장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은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보면 계속 27장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고 피곤하시고 극도의 긴장,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폭력과 욕설과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극도로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개떼들처럼, 이리떼처럼, 늑대떼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계속 몇 시간째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이 당한 이 정신적, 이 심리적, 이 영적인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 고통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응? 우리 29절하고 30절 같이 볼까요? 29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께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멸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여기서 옷을 벗긴다는 건 뭡니까? 알몸 상태로 난다. 알몸. 영화에서는 영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앞에 살짝 거렸죠.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법에서는 죄수들의 옷을 다 벗긴다. 다 벗겨. 다.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의한 자들에게서 불의한 고소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옷을 홀딱 벗겼어요. 거기다 주홍색 옷을 입혔어요. 주홍색 옷은 왕의 옷이거든요. 그 앞에서 병사들이 희롱을 합니다. 그분께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갔다. 여러분, 이 전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들에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 책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에, 여러분 이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채찍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화를 소개한 거예요. 그 영화가 아주 고증을 잘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채찍 끝에는 생선 가시가 달려 있어요. 생선 가시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죄수들은 채찍 맞고 다 죽어요. 거의. 십자가는 접으지도 못한답니다. 그걸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으신 거예요. 그걸 한번, 여기 혹시 우리 여성분들 오늘 집에 가셔갖고 무채 한번 쓸어보세요. 무채. 이 채찍은 마치 무채로 물을 쓸듯이 우리 몸을 싹 쓸어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매를 맞으시고 거기에 옷을 다 벗기고 침을 뱉고 갈대를 때리고, 이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교회는,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근데 교회는 뭐가 그렇게 대단히 고난받았고 뭐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고 겁쟁이 새끼들처럼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숨어가지고 지새끼처럼.
그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고통, 이 수치, 이 모멸을 당하셨는데 교회는 주를 위해서 눈꼽만큼도 고생을 안 하려고. 아주 눈꼽만큼도.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그리스도께 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야 돼요.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흉측한 죄인이면, 얼마나 짐승 같은 인간이라면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셔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벼운 것입니까? 이게 가벼운 거냐고요. 설령이요. 설령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해도 나는 못하겠어요. 겁이 나서. 나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이 쓴 잔을 누가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많이 집중하십시오. 이 세상과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미워해요. 이렇게 미워합니다.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절대 교회는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악하게 되었다면 교회는 어떻게? 교회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혐오할 때, 그건 당연한 거로 여겨야지.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다 박수 쳐주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걸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불의한 죄를 져서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는 거 빼놓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의로움을 갖춰야 됩니다. 의로움을 갖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 아내가, 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였어요. 지혜로운 아내. 이 아내가 이제 밤에 아마 크게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밤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죠, 당연히. 이 사람을 건들지 말아라. 그 아내를 통해서 뭔가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 아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마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근데도 이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거부하지 말아요. 저는 잘합니다, 아주. 저는 10마디 한 3마디, 2마디만 듣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이 빌라도가 이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훨씬 남자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무당들 대부분이 다 여자잖아요. 무당들 대부분 다 여자잖아요.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여자들이 다 무당이에요, 무당. 옛날에 고대 그 신전에 다 여자들이 그 여신들이, 여사제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교만 거의 유일하게 남자 사제였지, 이방 종교는 거의 다 여사제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서구 세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혀 아예 듣질 않은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20절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 예수님 죽여야 했다.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계속해서 그냥 빌라도하고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계속해서 로비한 거예요. 하여튼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절대 예수님이 이번에 살아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재판에서 죽여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아주 굉장히 집요한 목적.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아주 집요하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아니, 왜 갑자기 이 폐렴이 도는데 왜 교회에다가 화살이 돌아옵니까? 전 그럴 줄 알았어요. 틀림없이 그럴 거다. 아니나 달라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교회에다 화살을, 오늘 또 어떤 큰 이단 교회에서 또 이게 나왔기 때문에 또 분명히 그거 가지고 또 이래서 교회가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또 설쳐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예배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세균이 뭐 우습다거나 바이러스가 우습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포기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보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4절 이후부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변증하지 않았어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여기 끌려왔다. 내가 아니다. 저놈들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변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살아났으면 단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한 거예요. 하늘의 밀알의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난 그게 도대체가 이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게 뭡니까? 멸망입니까? 사망입니까? 아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죽으려고 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명을 죽으리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살겠다고 신앙생활한다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로는 그게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 믿는 자와 우리 교회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오합니다. 집요하게 증오합니다. 집요하게. 그리고 바라바를 결국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는 살아나고 그를 살려내라고 소리치고 정작 무죄한 예수님은 죽여라 그래. 죽여라. 응?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더욱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더욱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보세요. 행여라도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풀어줄까 봐 더욱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더욱 크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그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저 영화 있죠? 그거 유대인 풀어주는 영화. 그 신들리스트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신들러 리스트가요. 스필버그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스필버그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자기 그 조상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스필버그가 영화를 찍으면서 아주 많이 이렇게 좀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 선조들이 그냥 뭐 선조일 것도 없죠. 바로 뭐 한 세대 위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그냥 그 영화를 찍으면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영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니들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일 때 한번 생각해봐. 니들 조상들이 예수님 여기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미국에서 하면 좀 큰일 납니다. 좀 암살당합니다. 이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미국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또 번역해가지고 아니 큰일 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이 소리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요것만큼 좀 명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이 서구에서 나온 주석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써놨다가 큰일 나요. 반유대주의자라고 찍혀버려요. 그런 얘기 일체 못해요.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예수님을 죽인 건 유대인 맞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에? 그래서 멜 깁슨이 그 영화를 찍고 나서 한동안 반유대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 자체가 아람어로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안 했잖아요. 영어로. 아람어로. 진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찍고 나서 멜 깁슨이 저 반유대주의자라고 한동안 굉장히 멜 깁슨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 영화 찍은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저런 영화를 저렇게 그 헐리우드 자체가 유대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찍었을까? 그래서 그 멜 깁슨이 그 유대인의 자본을 지원 안 받고 찍었잖아요. 그 영화를. 그래서 그 저예산 영화에 돈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하니. 보세요. 이 빌라도가 얼마나 여우 같은 사람인지 잘 알죠. 자기는 책임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죄하다는 의식이 뭡니까? 물로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했는데 25절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했다. 모든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은 그래 됐습니다. 나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고통당하고 또 그 전까지 2000년 역사상 유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거에 대해서 나는 좀 명확하게 조상들의 말대로 그래도 됐습니다. 요걸 회피하면 안 돼요. 왜 주석가들이 여기다가 엉뚱하게 주석을 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 그들 조상들의 말대로 됐다고 그렇게 딱 주석을 적어놓지 뭘 그걸 그냥 어떻게 하든 그 말은 안 집어넣어요. 엉뚱한 말로 주석을 달아놔요. 그 유명한 주석가들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루터 정도나 돼야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를 했죠. 루터나 칼빈 정도 돼야.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그랬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유대인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뭡니까?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계획대로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줬습니다. 그 사나운 이리떼 같은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거기다 쳐넣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사나운 이리떼들에게 먹이가 되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불 가운데서 건져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건져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사납게 이리저리 물고 뜯었어요. 아주 잔인하게 물고 뜯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것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왜 거기서 그 고난과 그 죽음, 그 순교를 당하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꺼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보십시오.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아요?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벌벌 떨고 예배당 예배도 안 나오고 이거는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도 이건 교회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라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킬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칭찬하지. 그래 너희가 참 지혜롭게 잘 행했구나. 이럴 때는 각다 흩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것들아. 주님이 그렇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한 자니까 저 바라바를 빨리 죽이시오.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총독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침묵. 끝까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왜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왜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왜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로 결국은 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이 빌라도 앞에서 이 재판받는 이 고난을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재판석의 앞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그 재판석 앞에 앉아갖고 무릎을 꿇고 있고 그 재판장과 그 주변에 그를 사납게 고소하는 그 악한 세력들 앞에서 예수님이 홀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은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깊이 인식합니까? 정말 그걸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고난 받았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대. 얼마나 가볍게 얘기하죠.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한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참된 신앙은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당해야 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담당하셨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궁일이에요. 자비예요. 용서예요.
이러한 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어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오십시오. 더 가까이 주님에게 오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를 따르는 자들이 주를 가까이 하는 걸 기뻐하시지, 이 세상이 위협한다고 해서, 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눈치나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며시 뒤로 물러선다면 주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할 겁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오늘 주께서 당한 이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기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내 주예요. 이분이 내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이분 앞에서 다시는 주를 부인하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매일매일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더라도 그것은 1000번 만번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가볍고 촐랑거리고 마치 기독교 신앙생활이 무슨 놀고 먹는 그저 재미있는 쾌락식 놀이 오락이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많이 정말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이 세상과 이 세대 원수로부터 우리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고 이러한 고난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